오늘은 몇 계명이요? 6계명.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조금은 이제 무거운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6계명을 보시면 그 히브리어로는 딱 두 단어입니다. 딱 두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입니다. 말라는 부정어에 죽이다란 동사가 붙어서 명령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번역을 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너는 죽이지 말라. 목적어는 없어요. 너는 죽이지 말라. 죽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47번 등장합니다. 똑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동사들보다는 횟수가,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 하필 6계명에서는 더 자주 나오는 동사가 아니라 덜 나오는 동사를 쓴 걸까요? 6계명의 첫째 의미,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다, 이 죽이다, 이 단어는 첫째 의미가 물리적으로 생명을 빼앗다, 박탈하다입니다. 놀랍게도 이 동사는 민수기 35장에서만 무려 20번이나 사용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이 죽이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고의든 아니면 과실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6계명은 고의든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과실치사가 실수로 사람 죽이는 일이 과거보다 많아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이렇게 실수로 졸다가 들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죽게 하는 뭐 이런 것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뭐 항상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위험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피곤하고 이러면은 쉼터에서 좀 자다 가야 되는데 계속 운전하면 안 되죠. 그러다 사고 내면 어떡합니까? 자, 한번 뭐 또 진지하게 이런 경우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망사고를 이제 낸 경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실수해서 실수가 초래한 사고다 이런 뭐 명분 안에서 그저 피해자하고 타협하고 금전적 보상하면 뭐 그러면 끝입니까? 예? 그러면 무슨 민형사상 그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니까 괜찮습니까? 예? 우리가 절대로 사망사고는 그렇지 않죠.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건축 공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을 줄일 생각에 이제 싸게 하다가 안전관리 제대로 하지 못한다. 안전관리할 비용까지 없다. 그럼 곤란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사망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자, 둘째 의미는 간접적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 이 죽이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 직접적으로 내가 손대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막 이렇게 박해하는 거. 먼저 이 동사는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그런 간접 살인에도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아합 왕이 나봇을 직접적으로 죽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나봇의 사형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두세 증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형 집행입니다. 왕은 나봇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아요. 그죠? 그의 아내인 성경에 나오는 그 악녀, 최고의 악녀 중 한 사람인 이세벨, 악녀 이세벨이 모든 것을 꾸밉니다. 하지만 이세벨도 직접 나봇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지역의 그 유지들,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법의 힘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유력자들이나 또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에게 살인의 책임을 묻습니다. 아무리 법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개입한 경우라도 이런 경우에는 살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 어때요? 우리 시대 보통 누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죠. 웬만해서는. 그죠? 그러나 과거엔 그런 식의 물리적 살인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죽인 경우가
많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그 살인을 보세요. 예를 들면 간첩이 아닌데 억울하게 간첩죄 뒤집어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경우 많습니다. 그런 살인의 경우에도 육계명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동사는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해치는 일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편 94편에서 시는 악인이 과부와 이방인들을 죽이고 고아를 살해한다 라고 고발합니다. 이때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여 삶의 가능성을 빼앗은 것은 곧 사회적 살인이라. 직접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 자, 세 번째 의미. 자, 살인의 첫 번째 의미는 물리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간접적 살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막 박해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영혼을 죽이는 것. 육체는 죽이지 않아요. 영혼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섭죠. 영혼 살해, 영혼 살해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들에서, 그 무슨 옛날에 뭐 CCTV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처녀를 완력을 사용해서 강간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 범인을 뭐라고 하냐면 강간범이라고 하지 않고 살인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강간범을 사람 죽인 것과 똑같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한 여인의 처녀성을 빼앗아 간 것, 그 여인을 죽인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의 해석에 따르면 그 행위는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결국 이 목숨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에 붙어있는 삶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강간은 한 처녀의 삶의 가능성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평생 그 상처에 시달리니까. 따라서 사람을 쳐 죽인 것과 마찬가지래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살려둬서 안 된다. 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신학자는 이 영혼 살해를 가리켜서 존재론적 살인,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인격 모독, 명예훼손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 요즘 그 인터넷 그 댓글로 막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막 거기 자기 이름 걸고 하라 그래 보세요. 하겠어요?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공격하고 없는 사실 막 유포하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 걸려서 자살하고 그렇잖아요. 그 인격 모독, 명예훼손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에 그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까요? 6계명의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 죽음을 초래하는 그 모든 직간접적 살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누구의 목숨도 그것이 고의든 과실이든 아니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절대로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생명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 포함합니다. 한 번의 그런 가해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청년이 그 젊음에 꿈을 다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못 쓰게 되면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가능성 있잖아요, 그죠? 그 생명이 제대로 이렇게 성장해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일을 할 때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뭐 김우중 옛날 그 대회장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것까지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한 생명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을 이제 질식시켜버리는 것이 이런 인격 모독, 명예훼손으로 영혼을 죽이는 것, 존재론적 살인하는 것. 그런 짓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로 그냥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그냥 상대 애 그냥 약한 애들 그냥 왕따 시키는데 그 애는 보호하지는 못한 망정 그 가해하는 편에 서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어쩌면 영혼 살해가 이 몸을 죽이는 행위보다도 더 비열하고 끔찍한 범죄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0계명 안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히 그 이유가 드러난 곳 창세기 9장이에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창세기 9장 한번 보시죠. 조금만 앞에 가시면 출애굽기니까 바로 앞에 창세기 9장 4절로 6절. 창세기 9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계속 피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쏟지 말라. 피 쏟으면 그 쏟게 만든 사람도 그 피를 쏟아야 된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죽이면 그 죽음을 초래한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분명 우리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이 생명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숨을 쉰다는 거,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선물입니다. 이 생명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선물. 우리의 피, 지금 피 이야기했는데 피는 이게 보통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피예요. 피.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의 핵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죠. 따라서 이런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하나님 허락 없이, 허락 안 하시지만 하나님 허락 없이 그 생명을 함부로 끊는 살인,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소멸시키는 엄중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인자를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 보면 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이 사형을 남발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사형에 처할 죄는 딱 두 가지 경우만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범한 죄는 사형으로 다스리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의 죄, 둘째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한 죄. 자, 이게 이제 다 사형죄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간의 생명을 범한 죄도 사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갈수록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형태의 살인에 대항을 해야 돼요.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아주 뜨거운 감자들이, 하드 이슈들이 있어요. 낙태와 안락사, 자살, 사형제도, 정당한 전쟁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나중에 다 다룰겠지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만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볼
보겠습니다. 낙태와 자살. 여러분, 낙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낙태입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낙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는 인간이 아니라고 본 거죠. 마치 몸에 종기를 이렇게 제거해버리듯이 간단하게 그냥 필요 없다 생각하면 없애버리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생명 존중하는 종교 아닙니까? 천주교나 기독교 어떻게 보느냐, 이 낙태 문제를.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일단 자궁에서 수정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당연히 낙태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 때문입니다. 정말 출산을 장담하기 힘들 정도로 산모의 건강이 대단히 위태로운 경우, 애 낳다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네. 아니면 산모가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을 지금 계속 앓고 있는 경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간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태아가 장애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검사가 없어서 몰랐으면 다 나을 텐데, 이 검사가 아는 것이 독이 돼가지고 검사해 봤더니 얘가 아이고 장애아네, 평생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내가 낳으면. 자, 이런 때에는 낙태를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생명은 소중하니까 출산해야 한다, 아니면 아니다, 낙태해야 된다, 불행의 씨앗은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어떤 경우에라도 낙태는 안 된다 주장하면서 이제 입을 그냥 막아버리면 그만입니까? 그러나 당사자나 그 가족의 경우라면 어떨지 역지사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남의 문제라고 내가 닥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라고 이게 만약에 내가 당하면 이게 남의 문제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표정이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게 막상 현실로 닥치면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아시죠? 워싱턴 포스트지의 칼럼니스트 조지 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에게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라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죠. 그 아들이 40번째, 원래 우리 이런 장애 가지면 일찍 이제 사망한다고 생각하는데 4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조지 윌이 그 생일을 기념해서 칼럼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 소개돼 가지고 독자들에게 아주 따뜻한 감동을 줍니다. 40년 전에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첫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기를 입양기관이나 사회보호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지 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조지 윌은 아들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그에겐 부모라면 당연히 자기 아기를 직접 키워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뿐이죠. 당시에는 낙태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태아의 무슨 생명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냐, 이 논쟁이 시작되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낙태가 아주 빈번하게 그렇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황 속에서도 조지 윌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제 이게 크게 자랑할 만한 삶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오픈한 후에 조지 윌은 미국인들의 윤리의식을 비판합니다. 이제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미국인이 40만 명에 달합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평균 기대 수명 60세까지로 그 다운 증후군 아이들 60세까지 이제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상황인데, 그러나 미국인들의 윤리의식은 갈수록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산모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임신 중에 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는데 태아가 이제 다운 증후군으로 이렇게 판명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할까요? 미국 산모들, 한국 산모들 말고 미국 산모들, 그 중에서 90%가 아기를 깨끗이 포기합니다. 장애 아동이 자기 아들, 딸이나 자기 손자, 손녀 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조지 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런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살 문제, 자살. 최근에 자살하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연예인들, 정치인들 경우에는 언론에게 크게 보도되니까 이게 더욱 심각하죠. 여기저기서 모방 자살들이 뒤를 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위험한 이야기들이 들려요. 자살한다고 해서 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서 쉽게 정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다 해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생명이라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부모가 정신 나간 부모들이 자기 혼자 죽지 않고 자식들 앞날이 창창한 자식들 데리고 막 죽고, 그건 뭐냐면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 거 아니에요. 그 자식 생명은 자식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디 자기 자식, 자기는 그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게 한 통로에 불과한데 그 자식의 생명까지 생사 여탈을, 그런 사고 있으니까 그 자식 그냥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계명 어겨가면서까지. 나중에 무슨 그래 효도합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이라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함부로 손대는 것이 그 살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도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요, 노라고 외쳐야 합니다. 만약 자살에 대해서 교회가 아주 어중 뛰고 도대체 이거 말하면 또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거나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살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자살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 있지 않느냐? 누구 이야기합니까? 삼손을 예로 들죠. 삼손이 여러분 자살했어요? 그게 자살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죠. 삼손은 은밀한 의미에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는 마지막 남은 생명을 대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이 하나님의 원수인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바칩니다. 헌신의 헌신, 자살이 아니라 헌신. 성경은 삼손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어떤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 찾아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육계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실천적인 과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생명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내 생명 내가 살기 싫어서 내가 죽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자기 생명이 자기 거면 그렇게 해도 아무 말할 사람 없어요. 과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생명에 대한 올바른 태도일까요?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존재론적으로 살아야 할 수는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의 말로 인격을 모독해서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에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육계명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살인의 반대편에 뭐가 있죠? 사랑. 살인의 반대편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살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사랑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소멸시키는 엄중한 죄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살인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살인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고의로는 물론이고 과실로도 말입니다.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너 빨리 가려고 막 차선 자꾸 그렇게 너무너무 바꾸지 마세요. 위험해요. 피곤하면 운전하지 마세요. 예. 명절날 가서 이렇게 친척들 어울리다가 그냥 어쩔 수 없어 한 잔 받아 먹으면 운전하면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특히 인격 모독이나 명예훼손으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퍼뜨리고 인격 모독이나 명예훼손으로 그게 삼자의 입을 거쳐서 내한테 들어오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인격 모독이나 명예훼손으로 영혼을 죽이는 일, 상처 주고 죽이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낙태와 자살과 같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우리 주님 마음만 있으면 그저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그냥 사람이니까 덮어주고 바리새인의 눈으로가 아니라 뭐 걸릴 거 없나 딱 이렇게 다가 걸리면 그냥 그거 가지고 공격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이다. 제가 이번 주일날부터 이제 교회 시리즈 설교하려고 하는데 첫째가 교회는 병원이다. 다 병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저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 한다고요? 덮느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품고 용서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2020년은 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